자,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인생 위기를 다루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SNS에 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의 고난은 학생들에게 너무도 값지고 유익한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글 밑에 한 학생이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맞춰보세요.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교수님, 그럼 제 고생 좀 사가십시오. 제가 90% DC해 드리겠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니까 내 고생을 사가라는 것이죠. 그것도 90% DC의 가격으로. 50%도 아니고 반값도 아니고 90%.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과 문제와 시련과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위기의 시대예요. 위기의 시대.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붙이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든 국면을 다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위기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지금은 전방위적인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뉴스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22일 소식통을 통해서 이렇게 인용을 해서 보도한 거거든요. 근데 또 어제 또 뉴스 보니까 또 미국 정부에 또 아니다. 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이런 우리 그 주한미군 감축 방안이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곧 이제 6월 3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는 새 정부가 이제 맞닥뜨릴 아주 주요 외교 안보 문제에 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이건 뭡니까? 국가 안보의 그런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아름다운 호수 하나가 있습니다. 그 호수의 이름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자, 이 갈릴리 호수가 길이가 약 20km, 그리고 폭이 약 11km.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호수하면 그냥 보통 넓은 그냥 그런 호수 생각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아주 넓은 아주 큰 호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으로 보면 이게 날씨가 맑을 때 저기를 보면 이게 이 갈릴리 호수가 계란형이거든요. 깊이는 지중해보다 낮아요. 갈릴리 호수 해저가 204m라고 해요. 사해는 이 해저 약 한 400m고 이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을 통해서 헐몬산에서 흘러오는 물을 전부 모아 놓았다가 이스라엘 전역에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이 이스라엘의 이 생명의 원천이다. 그리고 그 안에 무수한 그런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간 물이 전 이스라엘의 국토를 기름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맛있는 과일을 생산해서 유럽으로 수출하게 돼요. 자, 그게 다 뭡니까? 이 갈릴리 호수의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루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갈릴리 호수, 이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 이 저편으로 가자, 건너가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이제 출항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누가복음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해변을 떠난 시간이 나와요. 그게 대략 언제냐면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라고 나와요. 그날 저물 때. 여러분, 해가 한 몇 시 정도에 지죠? 보통 한 6시? 7시? 그 사이에 지잖아요. 자, 그날 저물 때라고 했어요. 그날 저물 때. 그러니까 날이 이제는 해가 지고 그러니까 어둡게 되는 때쯤에 이제는 그 배를 출항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출발을 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 물살을 가르며 건너편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피곤하셨어요. 예. 이 당시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하는 사역이 너무나도 많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날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배에 이 고물이 그 고물이 아닙니다. 배 고물이라고 하는 건 이 배 뒷부분에 베개를 베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무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배가 해변에서 어느 정도 좀 상당히 멀리 왔을 때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제는 깊게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세찬 바람이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불어오면서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 파도가 광풍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배에 물이 가득 차는 그런 위기를 제자들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이제 겁에 질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막 광풍이 치고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이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죽겠다. 그때 이제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잠에서 깨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잔잔하라. 그때는 어때요? 진짜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물결까지도 명령에 복종하는가? 25절이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아주 짧은 이 안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좀 상당히 좀 왔을 때 바람이 치고 광풍이 이제 몰아치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안간힘을 쓰다가 주님이 주무시는 걸 보고 주님 깨워요. 주님이 이제 일어나시죠. 그리고 명령하시니까 바람이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해답이 이 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저는 그걸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갑작스러운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해요.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원래 건강검진을 그냥 한 5월 말에 그냥 받을까 하다가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그런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시경은 다 했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뭐 다 있어요. 아무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건강검진을 마친 다음에 의사분이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꼭 만나고 가시라고. 그래서 딱 갔더니
암이 의심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소견을 받고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은 우리 위 있죠, 위. 대장 있죠, 전립선 있죠. 이런, 특히 남성분들은 꼭 1년에 한 번씩은 여러분 꼭 건강검진 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이걸 축복한다고 해야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건강은요,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내가 아픈 걸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1년에 한 번씩은요, 꼭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암이라고 이렇게 큰 질병들 있잖아요. 꼭 여러분 건강검진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건강검진을 받고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를 허락하실까? 여러분, 왜 위기를 허락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준비했는데 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 안에서 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4가지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위기가 찾아오는가? 여러분, 이 위기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남녀노소, 이건 구분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찾아오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위기를 허락하실까? 이 제자들에게도 이 위기가 찾아온 거거든요. 풍랑.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첫 번째, 유익함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본문,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에 떠나 그랬어요. 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저녁에 이 해변을 출항했을 때 그때는 어땠을까? 기상 조건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그때는 좋았어요. 그리고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한 건 처음에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자들은? 아, 주님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어때요? 마음이 든든했을 거예요. 그런데 해변을 떠난 지 오래지 않아 제자들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만났던 광풍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광풍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 가운데 어부가 4사람이 있어요. 요즘 제자 중에 4사람. 그러니까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 제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들도 이런 광풍은 처음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도 어때요? 인생의 위기가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는데 삶의 크고 작은 위기가 어때요?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위기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사건 자체보다는 해석에 달려있어요. 반응에 달려있어요. 반응. 인생은 사건 자체보다 해석과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내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내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반응과 해석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낙심에 빠져버려요. 낙심에 빠져버려요. 자, 내게 어떤 위기가 지금 닥쳤어요. 자, 그러면 이 위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이 다음의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가 여기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반응과 해석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좌절하게 돼요.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석을 잘못해갖고요, 자살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인생의 사건, 사고,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위기는 마치 감기와 같아요. 여러분, 감기라고 하는 건 누구는 안 걸리고 누구는 걸립니까?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감기는 찾아와요. 누구나 걸려요. 자, 이것처럼 인생의 위기와 문제도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근데 예고가 없어요. 갑자기 찾아와요. 그래서 이 위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당황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신앙 속에, 우리의 이 믿음 속에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위기를 생각하고 반응하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나잖아요. 지진 나잖아요. 그럼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매뉴얼. 정부의 기관들 보면 다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질 때 매뉴얼을 준비를 해둡니다. 그래서 딱 예를 들어서 지진 나잖아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절차가 그 매뉴얼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이 매뉴얼이 필요해요. 저는 오늘 이 매뉴얼을 우리가 세우자는 거예요. 당황해하지 말고, 이런 위기가 왔구나. 그럼 내 안에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매뉴얼이 바로 오늘 말씀 안에 그 매뉴얼이 있어요. 숨어 있어요. 저는 그 매뉴얼을 오늘 이 시간 4가지를 통해서 찾아본 거거든요. 여러분, 자, 바다의 특성이 있어요. 바다의 특성은 변화무쌍해요. 자, 처음에 제자들이 출항을 할 때는 어때요? 날씨가 좋았거든요. 근데 가니까 갑자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갑자기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있음이라 없음이라.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뭔가 잘 된다고 해서 우쭐해 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뭔가 자기가 잘 나가고 뭔가 잘 되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걸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 자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너무나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말 들으면 어때요? 자포자기해지는 거예요. 좀 있다고 해서 뭐 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럼 뭐 해라? 겸손해라 이거예요. 오늘 하루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좋지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좋았는데 결과가 나쁘게 될 수도 있어요. 시작은 안 좋았는데 결과가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는 인생이에요. 이것이 바닷가의 밀물과 썰물과도 같아요. 인생은 좋은 일이 있다가도 나쁜 일이 일어나고 또 나쁜 일이 일어났다가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막 좌절할 필요도 없고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막 자랑하고 떠들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솔로몬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장래 일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내일 일을 모르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점집 가면 내일 일을 알려줍니까? 만약에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과 의도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에요. 경외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내일 일을 다 알아요. 뭐 어떻게 될지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과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옛날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만이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애완견 2마리를 키웁니다. 저는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가끔 그 강아지들에게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강아지들에게 은혜를 받냐면 강아지들은 오직이에요. 주인만을 바라봅니다. TV를 봅니다. TV에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TV가 합니다. TV를 보니까 막 강아지들이 막 나와서 멍멍거립니다. 강아지들, 메리야, 보리야, 저 강아지 나온다. 강아지들 봐라. 그럼 자기 친구들 나오니까 멍멍 이럴 수 있잖아요. 아무리 TV를 보라고 해도 강아지들은 TV를 보지 않습니다. 그럼 누굴 보고 있습니까? 주인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이 무릎에 턱을 딱 기대고 거기서 혓바닥만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가면 주인만 졸졸 따라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 왠지 아세요? 강아지들도요, 자기들의 생사화복이 오직 누구에게? 주인에게만 달려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주인이 강아지들에게 며칠만 먹이 안 줘보십시오. 죽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강아지들이 계속 제 앞에 와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왜? 그때 나중에 어때요? 물을 주니까 물 수도에다가 그 물을 담으니까 점프를 하고 그러니까 문살 나는 거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강아지들도요, 먹이 안 주고 물 안 주잖아요? 죽어요. 강아지들도요, 자기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달려있는 걸 아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네 인생의 생사화복도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건강했던 어떤 분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분이랑 통화했거든요. 갑자기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모르는 것입니다. 가수 중에 서유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유석 씨 아시는 분 있어요? 서유석. 그분의 최고의 히트곡.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 노래 다 아시죠? 근데 이 서유석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또 한 곡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 핵심은 이거예요. 너 늙어봤냐? 아니요. 나는 너처럼 젊어봤었어. 근데 너 아직 늙어보지 않았잖아. 이건 뭡니까? 바로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신 이 노인분들이 존경을 받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젊은 세대는 아직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세대보다 먼저 젊은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노인에게는 풍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풍부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인분들을 공경해야 돼요. 노인분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예의잖아요, 예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인분들도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인생 마지막을 모르는 게 바로 노인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종임이에요, 유종임. 내가 아무리 젊었을 때, 아무리 잘 나가도요, 사람은요, 마지막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맨 마지막에 예수 없어! 라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부인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삶의 위기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 이거 다 뭔지 아세요? 믿음의 연단이에요. 믿음의 연단. 여러분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자, 선민의 조상 아브라함도 벌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할례를 받는지 아세요? 99세에 할례를 받아요. 99세.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의 징표거든요.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요. 100세.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아브라함에게 자 99세 100세에도 아브라함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온다니까요. 근데 그 위기를 왜 주실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해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위기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위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나니?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기뻐하래요. 근데 여러분 환난 중에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그레이드를 시키시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자, 이거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왜 위기를 허락하실까요? 두 번째, 바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자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8장 자 2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23절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밑에 앉으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에 드셨더니 그랬죠? 잠이 드셨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광풍이 언제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을 때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을 때 광풍이 안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자, 잠이 드셨더니 그때 광풍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위기는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곤히 주무시고 계실 때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할 때 그때 위기의 최고점을 찍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때요? 깨워야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존재를 그 순간에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잠자는 사람과 대화하거나 의논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의 안에서 지금 어떤 상태로 계십니까? 이걸 한번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자,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주님은 지금 어떤 상태로 계십니까? 주님이 깨어서 나와 소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나와 단절되어 있습니까? 이걸 어때요? 오늘 시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시편 121편 4절을 말씀해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 여러분, 실제로 주님은 주무실까요? 주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은 와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십시오. 이거를 점검하십시오. 바로 그 점검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주일이에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우리가 하잖아요.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 내 안에 주님의 상태를 오늘 이 시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혹시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근데 왜 내 안에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바로 내 관심이 주님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고, 세상의 욕심에 가 있고, 이 주님과 지금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주의를 지키지 않아요. 내가 뭐 급한 일이 있거나, 내가 돈을 벌러 나가야 되거나, 내가 친구와 어떤 약속을 했거나, 내가 어디 놀러 가야 되거나, 내가 어디 뭐 낚시를 가거나, 이 주일날 그런 약속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일 못 지키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단절하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그런 데 가 있어도 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하나님과 멀리 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내가 불편해집니다. 이상하게 불편해져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만약에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는데 내 마음이 편하다? 그 안에 주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은 어떤 날이냐?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내 안에 주님의 상태를 점검하는 날이에요. 만약에 내 안에 주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그럼 이 시간 그 단절을 끊고 주님과 통해야 돼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주님과 통합시다. 시작. 예. 이 막혀있는 걸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 뇌졸중이 왜 걸립니까? 막혀서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상태가 건강한지 아십니까? 혈액이 빵빵 뚫려야 됩니다. 빵빵 뚫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마비 증상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은 어떤 날이다? 막힌 혈관을 뚫는 날이에요. 주님과 막힌 담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와 소통하게 해주세요. 저와 통하게 해주세요. 그런 날이 어떤 날이다?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주일을 여러분 빼먹지 마시고 주일만을 철저하게 지키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일평생 찬송시를 9,000개 이상 작사한 미국의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사는 생후 6주 만에 감기가 왔는데 눈에 염증이 생겨서 두 눈의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장님이 됩니다. 근데 그러나 그녀는 육신의 눈은 멀었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축복이 있었어요. 복이 옵니다. 어떤 복이냐?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일평생 주님과 동행합니다. 비록 내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정상인들도요, 한번 이 시력장애인들의 그 고충을 알려고 어떤 모임에서는 하루 시간을 정해놓고 눈을 안대를 하고 한번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근데 이 여인은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사람에게 영의 눈이 있거든요. 영의 눈이 이분에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95세까지 살면서 찬송시를 9,000개 이상 작사하거든요. 그 중에 이 찬송가에 실려있는 아주 유명한 찬송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288장. 여러분, 우리 한번 288장 찾아볼까요? 자, 여기 책갈피를 해주시고, 자, 이 누가복음 말씀 책갈피 해주시고, 찬송가 288장 한번 볼게요. 자, 288장에, 자, 3절 한번 가사 한번 읽어봐요, 가사. 시작. 이것이 나의 간증은, 이것이 나의 찬송일 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자, 세상과 나는 뭐 한 것도 없고, 간 것도 없고, 뭐만 보인대요?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게 바로 환희 크로스비. 이 크로스비 여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막 보입니다. 세상의 재미, 이 세상의 쾌락, 이것들이 막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여기까지 두 번째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기를 왜 허락하실까?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위기를 통해서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오실래요? 주님께 돌아옵시다. 예. 이게 바로 위기를 주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누가복음 말씀에 어부 출신 그 안에 네 사람이 있는데, 아마 이들은 이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자신감을 가졌을 거예요. 막 이렇게 바람 불고 이렇게 풍랑 쳐도. 근데 그날 저녁에 풍랑은 달랐어요. 순식간에 배에 물이 막 차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때 이 잠자는 정신을 깨우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역할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의 영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아요. 이것이 바로 위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남성분들 군대 다 다녀오셨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면 매일 아침 6시에 울리는 게 있어요. 바로 기상 나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소리 아주 익숙하죠? 이게 군대에 6시만 되면 울립니다. 자, 이 소리가 울리면 어떻게 돼요? 2등병이건 1병이건 상병이건 병장이건 다 일어나야 돼요. 다 일어나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말년 병장들은 저 끝에서 나 밥 좀 이따 먹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 기상 나팔 소리가 이렇게 이 소리가 나면 다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처럼 인생의 위기는 바로 뭐냐? 바로 군대 군인들을 깨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이거든요. 십자가 군병들을 깨우는 게 바로 뭐예요? 위기예요. 사람은 인생에 위기가 없잖아요? 그럼 정신이 해이해집니다.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위기를 허락하심을 인해서 너희들 뭐하라? 일어나라 이거예요. 일어나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신이 번쩍 뜨는 거예요. 번쩍 뜨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 안 했던 사람이 이 위기가 찾아오면 정신이 번쩍 뜨는 거예요. 이건 영이 깨어나는 거거든요. 영이 깨어났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위기에 빠져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정신이 나태해지고 정신이 병들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 정신만 깨어 있잖아요. 내 영적으로 깨어 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큰 문제와 위기도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72장 2절에 보면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자, 찬송가 272장의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 있어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픈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나갑니다. 이게 찬송가 222장 2절의 가사거든요. 여기서 어때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누구께로? 예수께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제서야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위기 찾아오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신호다? 하나님 나를 깨우는 거구나. 주님이 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주님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우는 거예요. 너 일어나라. 뭐 해라? 기도해라. 너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해라 이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하나님은 위기를 왜 허락하실까? 네 번째는 이거예요. 바로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나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으로 돌아갈게요. 자, 누가복음 8장. 자, 누가복음 8장, 자, 24절과, 자, 한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에 지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죠. 그리고 그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십니다. 잔잔해라.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 위기 찾아오잖아요? 그럼 주님께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필요 없으면 없어집니다. 필요 없으면 사람이 그거를 필요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없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소망인데 바로 그 핵심이 뭐냐? 바로 기도는 만민이 기도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씀은요, 제자들을 모시고 너희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활용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믿음 없으면 이거 순종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믿음을 사용하는데 서툴렀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뱀자미술이라고 하는 새가 있대요. 뱀자미술. 이 새가 있다고 해요. 사하라 사막 이남에 서식하는 새인데 이 새는 내과에 속하는 맹금류입니다. 맹금류. 그러니까 독수리과예요. 근데 이 뱀자미수리가
곤충부터 시작해서 양서류, 설치류, 파충류, 조류, 심지어 호유류까지 잡아먹는 아주 큰 새거든요. 이 새가 1m 50까지 이 새가 큰다 그래요. 근데 이 새는 아주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 날아다닙니다. 독수리니까. 그런데 이 새가요, 어느 순간 위협을 만납니다. 위협. 그리고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 새가 갑자기 변절되는데, 어떻게 변절되냐면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걸 잊어버린다고. 새 인생에 뭐가 찾아오면 위험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것, 내가 날개가 있다는 거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가 어떻게 죽냐면 날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독수리는. 그런데 그만 날지 못하다가 그냥 그 땅을 기어다니다가 결국에 먹이를 먹지 못해서 지쳐버려서 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새가 뭐예요? 뱀자미술이라고 하는 새, 뱀자미술. 날개가 있는데 고통을 느끼는 순간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처럼 사람도 이런 심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아주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신앙인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올 때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망각해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뱀자미수리도요,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개가 있음을 망각해 버리면 죽듯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과 제 안에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숨겨만 놔요. 그리고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묻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활용해야 돼요. 부지런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해 보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하는 없다? 능치 못할 힘이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가 이 믿음을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그 위기와 문제와 고난과 고통을 잘 극복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